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현장복음 메시지 28과고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이 현장복음 메시지는 실제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께서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메시지잖아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이미 말씀을 한번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현장복음 메시지에 또 이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이제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 그냥 맹목적인 확신도 아니고 틀린 확신도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확신을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그게 뭐냐 하면 현장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말씀했지만 또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고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고 또 틀린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오늘은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근거를 딱 붙잡으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함께 확인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하면 불확실한 현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확실성.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어떤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질병이 내가 생길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말씀이 없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냐 하면 점을 치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의 성경은 기록하고 이제 현장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16장 점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다 묻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현장, 성경이 그걸 기록해놨다는 건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점을 쳐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뭐 시험은 합격하게 될지. 불신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 좋은 일도 있었겠고 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뭐만 딱 남아있냐 하면 상처만 남아있어요. 과거의 일은 상처로 남아있고, 그럼 오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불신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전부가 다 염려거리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지금 있는 일들이 다 염려거리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을 두고 불신자들은 뭐 하고 있냐 하면 전부가 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서 계속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전부가 다 상처예요. 그래서 상처에 다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일들은 전부가 다 염려하는 염려거리로.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막 소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상품이 보험이잖아요. 보험. 그런 일이 왔을 때 대비하려고 미리 오늘 이제 보험 들어놓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는 어떤 법 아래에 놓여 있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그 영혼이 놓여 있죠.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 영혼은 알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음을. 그래서 늘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왜요? 그 좋은 일 뒤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한다니까요. 불신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불확실성의 현장을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자녀는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막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막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우리도 불신자와 동일하게 똑같이 모르는 상태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겐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점 안 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점치거나 굿하고 무속인 말 쫓아다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을 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과거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동안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가정에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사건을 왜 겪어야 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됐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발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과거의 모든 것이 상처가 아니라 발판인 거예요. 발판.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의 일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게 전부가 다 염려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겐 그게 전부가 다 뭐냐 하면 언약 안에서 보니까 응답거린 거예요. 이거 문제인데, 이거 어려움인데. 요즘 메시지에 계속 선포되어 나오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는 곳으로 가라. 빈 곳으로 가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위기 속으로 가라. 왜냐? 그곳에 진짜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다라고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맞아요. 노바디예요, 노바디. 불신자는 노바디 하면 안 돼, 못해, 없어. 이건 실패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노웨이인데 에브리웨이로.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면 그 모든 게 응답거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에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지금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자녀 7가지의 축복, 이런 모든 메시지가 언제 정리되었냐고 목사님
안창마을이라고 하는 다 무너지고 소망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 라고 했지만, 그때 거기에서 불신자는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불신자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되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하시잖아요. 유광수 목사님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 좋은 현장, 안 되는 현장을 진짜 언약 속에서 붙잡고 하나님의 뭐 인도받으면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전부가 다 응답의 현장이에요. 최고 응답의 현장이에요. 지금 내게 안 되는 그건요, 메시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인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고, 거기서 길을 찾고, 거기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요. 또 불신자는 미래의 일을 두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일을 두고서 소망을 가져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사실이라면 그 미래는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날이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그때 그날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린 미래의 일을 두고서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성경에 나오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 오늘의 일, 미래의 일을 두고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진짜 행복을 누려요. 그게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너무 간단해요. 말씀 없는 삶, 말씀 가진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점도 치고 막 우상 숭배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하고 나서도 뭐 하는 줄 알아요? 방황해요. 방황한다니까요. 숱하게 점을 치고도 또 방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일어나도 뭐 하게 되냐면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게 돼요. 당연하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왔는데 그럼 오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이게 아니라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방황은 끝나고 오직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자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근거 있는 확신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3번째가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이 인도의 확신이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5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3가지죠.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는 응답을 안 하시기도 하고, 무응답도 응답.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나중에 정확한 시간표에 더 정확한 응답으로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5가지 확신에서 이제 어떤 근거를 붙잡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서의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막 감정적으로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려야 구원을 받은 것이냐? 뭔가 찬양을 부를 때 뭔가 막 내가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려야 구원받은 것이냐? 그건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감동을 받는 것이, 뭔가 기분이 막 기뻐지고 막 행복해지는 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단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우리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시작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때 어떤 것이 해결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된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 영생 얻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증거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확신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피 언약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 응답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요. 이 근거가 뭘까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기도를 멋있게 하고,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내가 24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늘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또는 어떤 사람이 들어도 와, 저 기도는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 기도다 하는 그런 명문을 사용한 엄청난 멋있는 단어를 사용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 기도를 뭔가 모르든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던가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위치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죠.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불신자 이제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연결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한 첫날에 그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이 친구가 영접을 하고 나서 마지막 헤어질 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줬냐 하면, 넌 이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너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하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 다 얘기해라.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자녀 응답받게 된다. 라고 그걸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서 그 친구에게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렇게 포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기도했니? 라고 제가 이제 되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부르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넌 응답받는다.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갖고 있었던 원래 근본 문제가 불안, 두려움 이런 거였거든요.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 여기 앞에 있는 뭐 노아나 한빈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목사님은 응답받고 랩넌트는 뭐 응답 못 받고, 교회 20년 다닌 사람은 응답받고,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된 사람은 응답 못 받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내용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상태다.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게 응답의 가장 큰 축복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이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죄의 확신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용서받나요? 물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우리가 죄를 깨달은 것만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근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죄는 반드시 그 값에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의 값은 뭐냐? 죽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결국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나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회개할 때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진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사단을 우리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승리의 확신인데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뭘까요? 이제 이쯤 되면 약간 눈치를 채셨겠죠.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거는 전부가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승리의 근거도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대적이 있다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 바로 사단 마귀,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 성도의 대적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 주님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도의 확신인데요. 인도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그 인도를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면 늘 틀린 길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그 인도하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자신을 인도하면.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면 결국 다다르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놓치면 대부분은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삶을 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 없는 사람이 말씀 없는 사람을 인도한다. 결국 함께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인 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기도의 응답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이미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되었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거 있는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인 거죠. 오늘 서론처럼 불확실성인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인도하심.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진짜 확신이 되어야 해요. 불신자들은요, 가져도 확신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도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사단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멸망과 지옥과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참된 평안 속에, 그리고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것이 없죠. 그래서 결론인데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너무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물론 거기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이미 눈이 어두웠고, 목회자도 이미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목회자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 안에서 막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막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삶에서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우상을 다 끌어안고 있었고, 그러한 때에 그 사무엘이 말씀이 없는 시대인데 언약궤 옆에 누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진짜 사무엘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난 안 돼.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난 집중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을 때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전체 복음이 회복되고 진짜 후대가 살아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의 그 언약 붙잡음이, 한 사람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온 나라를 완전 뒤집었던 것처럼 참 너무너무 말씀 없는 것과 말씀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결론인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항상 먼저여야 돼요. 먼저.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확실함은 말씀, 언약에서 근거하죠. 그렇다면 항상 내 인생의 먼저가,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냐 하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린 항상 속아요. 일을 먼저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진짜 속는 거죠. 먼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고 먼저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아침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왜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냐 하면 한 주간에 가장 먼저 언약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언약 붙잡는데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정말 먼저 붙잡은 사람이라면, 정말 언약을 잡았다면 항상, 우리는 항상 매일을 살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언약을 잡았다면 그 모든 일들을 두고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오늘 생겼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오늘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아침에 언약이 뭐였지? 언약을 먼저 잡은 자는요, 반드시 언약을 항상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깊이 언약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언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언약을 붙잡으면 내 인생의 방황은 없어져요. 방황이 끝나요. 사람들이 왜 방황하냐면 언약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언약 잡으면요, 먼저 언약 잡으면 절대로 방황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확인하면요, 절대로 염려하는 일은 없어져요. 염려할 수 없죠. 말씀이 확인됐는데 어떻게 염려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항상 말씀을 확인할 때 염려는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깊이 말씀, 언약을 묵상할 때 참된 능력이 생겨요. 사람의 도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진짜 능력을 얻게 돼요.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예요. 그냥 언약이 다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뭐죠?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 언약으로 끝.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참된 근거를 가진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확실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